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2020년의 마지막 주일인 송년주일입니다. 우리 모두 마지막을 잘 마무리하시고 또 새로운 한 해를 기쁨으로 맞이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예수님의 족보에 오른 5 여인들의 이야기 중에 3 여인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녀들이 이방 여인이면서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의 족보에 올랐을까? 그 이유는 다말은 언약의 성취자로서의 메시아를 기다렸기 때문이고, 라합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메시아를 기다렸고, 룻은 구속의 메시아를 기다렸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나머지 2명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2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도 다시 오실 메시아 재림의 주를 기다리는 지혜로운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 밧세바는 사랑의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밧세바는 다윗과 간음으로 당시 율법에 따라 사형을 받아야 마땅한 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갈구하고 기다린 여인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밧세바가 기다린 특별한 사랑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로 사랑은 용서에 대한 기다림이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5절에서 말합니다.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태어난 첫 아이의 병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치시다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 나가프는 종종 하나님의 심판을 뜻하기 때문이고, 또 밧세바라는 여인의 고유 명사 이름 대신에 우리의 아내라는 표현을 쓴 것 또한 그 아이가 범죄를 통해 태어났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금식하고 밤새도록 땅에 엎드려 회개를 했습니다. 이 다윗의 처절한 기도는 아픈 자식을 살려달라고 하는 부모의 간절함이 그 속에 담겨져 있기도 하면서 동시에 자신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그런 기다림이기도 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 죄를 사하시며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오늘 이 다윗과 밧세바가 낳은 이 아이는 죄의 대가로 죽지만 결국 하나님은 다윗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십니다. 이 용서는 십자가 사랑을 간절히 기다린 그러한 흔적입니다. 저와 여러분 또한 십자가 사랑의 은혜를 기다려야 됩니다. 그 피가 우리를 정결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2 번째로 사랑은 약속에 대한 기다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사무엘하 7장에 보면 그의 유명한 다윗 언약이 있습니다. 그 언약의 핵심은 이겁니다.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이 약속은 무슨 약속이냐면 사울과 달리 다윗의 후손이 죄를 지을 때는 징계를 하긴 하시지만 결단코 사울처럼 제거되지는 않는다고 하는 사랑의 약속을 담은 이야기입니다. 그 사랑의 약속을 기다린 결과 죄를 지었던 밧세바가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우리아의 아내로 이름을 당당히 올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도 하나님과 사랑의 약속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죄로 인해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을 내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이 사랑의 약속의 완성자인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밧세바의 그 사랑에 대한 기다림이 이 속에 있었습니다. 그 사랑은 여디디아라고 하는 사랑입니다. 오늘 두 사람의 범죄는 사망이 임할 중범죄였습니다. 하지만 그 사건을 통해 두 사람은 회개하면서 점점 변화가 되었고, 아들이 죽은 후에 하나님은 다윗과 밧세바에게 새로운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그 아들의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지었습니다.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뜻은 평화의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기에는 다윗이 죄를 자백하고 깊이 통회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회복하게 된 평화의 기쁨이 그 자식의 이름 속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솔로몬이라고 이 이름을, 자식의 이름을 줬는데, 하나님도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그 아들에게 여디디아라는 아름다운 이름을, 또 새로운 이름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과 여디디아는 같은 이름입니다. 솔로몬은 아버지가 지은 이름이고, 여디디아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지어준 이름입니다. 여디디아라는 뜻은 뭐냐면 여호와께 사랑을 입은 자라는 뜻입니다. 다윗이 철저하게 회개한 후에 얻은 아들이기에 여디디아라는 이름이 붙여졌는 데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회개 열매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의 많은 아들 중에 그 솔로몬을 세워서 왕위를 계승하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회개 열매를 사용하고 계시다는 사실도 알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진실한 회개는 우리에게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샬롬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또한 진실한 회개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사랑스러운 선물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셔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긴 어둠의 터널을 끝나고 환한 광명이 찾아온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핵심인 사랑, 여디디아의 기다림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모두가 어려운 시대를 헤쳐나가고 있지만 결단코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여디디아의 은혜가 지금도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곧 모든 사람을 위해 자기를 대속물로 주신 예수님의 사랑이 현재 우리에게 계속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힘으로는 씻을 수 없는 죄를 우슬초로 씻어달라고 외치며 동시에 여디디아의 은혜, 사랑을 기다렸던 밧세바와 다윗처럼 우리들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그렇게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 끝에 예수님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우리 모두를 회복시켜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그야말로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성령으로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했을 때 마리아가 고백합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마리아가 이스라엘의 진정한 구속자인 메시아를 고대하며 기다린 여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가 얻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들은 반드시 성취되고 또 그 언약의 말씀 앞에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할 때 우리는 복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이 말씀을 진지하고 깊이 있게 묵상을 해야 합니다. 첫 번째, 마리아는 약속의 성취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메시아에 관한 약속의 말씀들이었습니다. 메시아에 관한 약속들의 말씀이 비로소 성취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보라, 내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것은 이사야 7장 14절에 예언한 말씀에 대한 성취입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은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이건 역시 이사야 9장 6절 말씀에 대한 성취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이건 역시 이사야 9장 7절에 대한 성취입니다.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이것은 민수기 24장 17절 말씀에 대한 성취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는 다니엘 3장 44절에 대한 성취입니다. 이와 같이 구약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들은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반드시 성취되고 성취될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구약에서 약속하신 말씀들이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성취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이 오늘날 우리에게 구원으로 온전히 성취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약속이 반드시 성취됨을 믿고 바라보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두 번째, 마리아는 믿음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가브리엘의 이야기를 들은 마리아는 몹시 놀라고 당황했습니다.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마리아는 아직도 결혼도 하기 전이고 남자를 알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부부관계를 하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천사는 그녀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때 마리아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놀랐지만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는 구약에서 메시아에 관한 많은 예언의 말씀이 자신을 통해서 온전히 성취될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고백한 것과 같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성취될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마리아는 복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신에게 이루어질 것을 믿었던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뭡니까? 오늘 누가복음 1장 45절에 보면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이게 바로 마리아가 받은 복입니다. 여기에서 복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누가복음 1장 28절에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리아가 받은 복은 은혜와 평안,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또한 십자가의 구속을 온전히 믿을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대적관계에서 벗어나 완전한 샬롬의 상태, 다시 말하면 평안의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서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받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2020년의 마지막 송년주일입니다. 한 해를 잘 마무리하면서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지혜롭게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다릴 다시 오실 메시아는 밧세바처럼 사랑의 메시아입니다. 그리고 마리아처럼 약속을 성취하시는 메시아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 여호와께 사랑을 입는 여디디아의 은혜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어 2021년 새해에는 그 귀한 복을 이웃에게 풍성하게 나누어주는 멋있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